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피와 같이 붉은지 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51편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면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문구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이 자기의 표를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살아왔는데 만약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당신의 마지막 설교로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윌리엄 캐리가 그 어떤 이런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시편 51편 1절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윌리엄 캐리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큰 죄인인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시편 51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많은 시편들이요, 왜 이 시편이 지어졌는지는 배경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몇 안 되는 이 표제 중에서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표제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해요, 다윗이.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접할 때마다 늘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좋은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는 결코 회자되고 싶지 않은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범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신 걸까? 벌써 이게 25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이 되고 있는 그 본문이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몇 번 쓰이나 살펴보니까요, 한 10번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단어를 쓰면서 이 죄를요, 하나의 단어로 쓰지 않고요, 3개 이상의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죄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요,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처럼 가장 힘이 많을 때, 가장 권력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어떤 죄의 지적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변명일 겁니다. 그리고 변명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숨기려고 할 거라는 거죠. 어쩌면 다윗도 그런 숨기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단 선지자입니까?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건 나단이에요. 근데 그의 지적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 맞다, 내가 완벽하게 내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고백, 나는 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도 그 한갓 선지자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까? 왜 그 어떤 변명이나 숨김 없이 지금까지 잘 숨겨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덮어볼 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 최선의 길은 뭐냐?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선의 길은 빨리 그 회개의 길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자유함을 찾는 것, 그게 다윗에게는 가장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씻는다는 거는요, 세탁한다는 거예요. 마치 물로 옷을 빨듯이
자기의 영혼을 정화시켜 달라 고백하는 거죠. 깨끗이 해달라는 거는요, 닦아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의 입장에서 닦아서 지워달라는 의미와 하나님께 쓸 때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 때는 뭐냐면 불로 소각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한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속히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백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그곳에 감추어진 죄의 문제, 미뤄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죄는요, 감추면 감출수록 점점점 오염시키는, 점점점 퍼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어떤 죄보다도 그 죄를 덮을 만한 은혜가 더 풍성하신 분의 사실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한다면 마치 물로 옷을 빨듯이, 불로 소각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뭘까요? 통회하는 심령이 뭘까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함께 이 마음을 찾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은요, 재물과 함께 찢겨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재물과 함께 찢겨지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잘 견뎌왔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어려움 없이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뭘까? 단순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심각한 예배를 저지른 이유는요, 어느 순간부터 재물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재물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재물은 찢으면서도 죄인으로서의 자기의 예배자의 마음을 찢기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범죄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이긴 하지만 다윗은요, 이 범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요, 재물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과 함께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몸만 아니라 죄로 인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마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고 부서뜨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잃어버린 그 마음을 다윗은 비로소 범죄한 이후에 예배자로서 자기의 마음을 회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여기 우리가 함께 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재물과 함께 나를 찢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오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통회하는 기도, 상한 심정의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과 몸을 찢겨 재물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누린 이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는 약속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잃어버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오늘 하루가 주님 받으실 만한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